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들 감사합니다. 만남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정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이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을 합니다. 이유는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군대가 오게 되니까 안에서도 치고 바깥에서 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퇴각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틈을 타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이 아나돗에 베냐민 땅이죠. 거기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나섰다가 문지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매국노 또는 뭐 간첩, 스파이 이런 죄명으로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망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을 퇴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껏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지게 되는 거죠. 날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할 일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감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야 했고 간첩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이 퇴각하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로도 이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100%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죄상을, 죄의 그 행동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을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할까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말로 가르쳤더니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남유다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가 그냥 대충 전했어요.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로 전했는데 3일길이 아니라, 아니 하루길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으로. 그럼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고생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은 천사의 말로 하지 않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는 몸으로 고생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자꾸 우리 자녀들 이런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할 텐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 치워라 방 치워라. 치워요 안 치워요 자녀들이? 안 치워요. 그럼 누가 치워요? 엄마 아빠가 치워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뭘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일찍 들어와라. 일찍 다녀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 다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잠 못 자고 기다려주고 문 열어주고 늦게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그러면 밥 차려주고 뭘로 해요? 말로 안 들으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깨닫게 됐죠. 아,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뭘로 보여주는 걸까요?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거 왜 나왔어요? 누구 위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사명이 뭘까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었고 고생이었고 매국노라고 하는 또 간첩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거짓말쟁이로 취급했으면 그러면 내쳐야지요. 죽여야지요. 근데 죽이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또 전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퇴각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싫어하고 사람들이 너 오해하고 사람들이 너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지만 아니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네가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적으로 삶이 편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상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몸이 힘들어지지만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고난을 당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삼천교회 목사님 이상용 목사님 호신예배 말씀 전했잖아요. 이은규 목사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오셔서 3,500만 원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작정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날. 그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게 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열심히 내신대요. 그래서 어저께 어르신들 대접하는데 과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그때 심었던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삼천교회가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때 오래전에 심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나도 열심을 내야겠구나. 다시 은혜 받게 되었고 다시 열심을 내게 되겠다 다짐하셨대요. 그럼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했죠. 우리 총려전도에서 삼계탕 대접했어요. 근데 한 분이 또 전화를 하셨대요. 2번 오셨대요. 2번. 집에 가셔서 2번 오셨대요. 왜 오셨냐? 이 맛있게 이렇게 총려전도회가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잘 준비해 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드셔서 우셨고 감동받아서 우셨고, 2번째는 우리 어저께 목사님들이 다 장갑 끼고 그 닭다리 다 뜯어드렸어요. 살 발라드렸어요.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우셨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은 힘들어요. 땀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몸으로 하니까 더 감동을 받고, 몸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목장이든 가정이든 말 잘 듣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몸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해 그러면 다 하게 된다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뭘로 보여줄까요? 말로 안 들으면 뭘로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거짓말장이요, 매국노요, 간첩이요, 스파이요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누명과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 누구만 가르쳐 줄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할까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힘들어 죽겠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곳에 진심이 있고 진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너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들으니까,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안 들으니까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몸으로 잘 이렇게 아껴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마지막 찬송 4절 가사 가운데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요. 우리 몸이 편하고 육신이 편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순종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래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힘들어져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남들은 편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누가 이거 알아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사람들은 싫어했고 사람들은 미워했고,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다. 근데 오늘 이건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물렀다. 갇힌 게 아니라 머무른 거래요. 그곳에 시드기야 왕이 와서 묻는 거죠. 은밀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대요.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몸으로 고생하는 것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 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육신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며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맡기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으로 고달프고 몸으로 괴롭고 몸으로 힘든 일을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게 하시고, 때는 그 가운데 오해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몸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몸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옥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머무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옥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제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